저는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이 되어진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소를 가지고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하루 이틀 해가지고 천일 동안 드려진 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번 나눠서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부를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수를 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을 막아달라는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너는 너의 기도는 참 내 마음에 맞다. 그러면서 너에게 그 지혜를 주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온전한 내가 지혜를 주마. 그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 구하지 아니한 수, 구하지 아니한 외세의 침략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약시대에 이상을 봤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 나타나시는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죽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계시, 이상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신하, 부하들, 모든 사람들을 놓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셨다. 1000번째 드리게 하시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제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생기기를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친엄마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유전자 검사 그냥 하고 오게 하면은 친모가 누군지 그냥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퍼센트의 가능성 하고는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전혀 옛날에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3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있는데 아마 돌봐주는 그 여자도 없었는가 봐요. 없었고요. 한 집에 두 여자가 살고 있는. 그래서 두 여자가 살고 있는데 먼저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의 상황은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해 줄 사람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식이 내 아들이다. 이쪽에 있는 여자는 이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저쪽에 있는 여인은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증언할 사람도 전혀 당사자들 외에는 없지요. 자기네들의 주장은 아주 팽팽하게 강력하죠. 목격자도 전혀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진짜예요. 한 사람은 가짜고, 한 사람은 거짓이에요. 한 사람은 진실이고, 이거를 가려내야 되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솔로몬이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말을 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아이 반을 잘라라. 잘라서 그래서 이 반쪽아리는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아리는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미쳤나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반을 나누어서 나눠주라고 얘기하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에 의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게 되어지면 친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반을 잘라라. 그래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친엄마, 여러분 진짜 엄마는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러분 이 친엄마는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죽인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막 불붙는 것처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네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뺏기냐 아니면 도로 되찾아오느냐, 이 실경이 하고 있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내 아이는 죽었고 저 여자 아이입니다. 내가 저 아이를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한 거죠. 저 여자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야단 맞고 혼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중요한 것은 산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가짜 엄마죠. 가짜 엄마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6절 후반입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차피 자기 자식은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 자식은 죽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뭐 없는 거 좋다, 그냥 죽여서 반반 나누자.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 되지도 않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죽여서 서로 나눕시다.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고. 그때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판결을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이를 죽여서 반을 나눠서 우리 서로 나눕시다 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 여자 아이입니다. 저 여자 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그리고 결단코 죽이지 말라고 하는 네가 친엄마다. 네가 진짜 엄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이를 여러분 그 진짜 엄마에게 주게끔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이 탁월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도대체 뭐냐? 이 두 여인은, 한 여자는 아이를 죽이고 여러분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여자는 자기 아이는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만드는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냐? 나는 가짜예요. 저 여자가 진짜예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애기 엄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성숙해졌다는, 성숙한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성숙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이 사람들, 이 여인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직분자들입니다.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집에 있었습니다. 집. 성경을 통해서 집은 무엇으로 전부 다 비유하고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두 여인은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 중책을 맡은 재직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여자가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3일 차이로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붙어 있는 구역식구, 여러분에게 되어져 있는 팀 원,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권사회는 권사회, 각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 아들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것이 여러분 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들을 언제 죽였느냐? 죽인 건 밤에 죽였거든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부분 말하는가? 시험 들은 겁니다. 직분자인 내가 시험 들은 거예요. 고통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 상황. 근데 거기서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도 고통도 시험도 어려움도 절망도 이게 다가오고 있지만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함, 게으름, 바로 그것을 상징하거든요. 나태함과 게으름.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판결을 하느냐? 솔로몬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여인과 같이 직분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마다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다 달라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계기로 여러분 나태하고 게을르고 잠자고 그로 인하여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른 아이를 죽이지는 않고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사람 아니면 아들을 살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기가 막힌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이 못된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0절 말씀 보면 20절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책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정말로 아이 앞에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될 상황에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도 아니야.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건
최소한의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행실이 아주 악하죠. 그것뿐만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야,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군사보고 그 칼 가지고 아이를 길게 잘라라. 죽여서 잘라라. 그리고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26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죽이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미련하고 둔하고 짝이 없는 이 미련한 이 여자는 자기가 아이를 덮어서 질식사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악한 것을 드러내니라고 여러분 자고 있는 그 여인과 아이, 그래서 아이를 바꿔치기를 해서 죽은 자기 아이를 저 여자의 품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여자가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내 거라고 오히려 도리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반 자르자 죽여라 나눠자라 그렇게 하니까는 좋아요 맘대로 하세요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여자가 사람을 아들을 죽인 미련한 가짜 엄마 가짜 성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죽인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덤비면 소리 지르면 되니까, 윽박 지르면 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망하든지 뭐 고통을 당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배신을 당하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못 먹는 감 찔러본다라는 식으로 어쨌든지 간에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고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갖고 피차 죽자 망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 이 마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를 살리는 이 여인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봤더니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저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 차이가 며칠밖에 없어요. 3일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생긴 게 그냥 딱 분명하게 생긴 아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비슷하게. 또 솔직히 다 못생겼어. 나도 애를 둘을 난 걸 봤지만 못생겼어. 왜냐하면 태어나가지고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면 다 내 새끼니까 이뻐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세하게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관찰을 하고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 돌아보고 평상시에 그에게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죽었을 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 아이야 왜 죽었냐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치면 여러분 말하자면 저 아이하고 이 아이가 뭐 콧구멍이 다르게 생겼다든가 귀가 다르게 생겼다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들리게. 그러나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왕 앞에 온 거죠. 왕 앞에.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상시에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아이를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 아들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이 여자에게 주고 저 여자에게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진짜 엄마의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내가 잘못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원래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를 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우긴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 죽이지 마세요. 이 아이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어지면 호통을 당할 겁니다. 호통만 당하나요?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희생정신을 가지고 내가 멸시천대 다 받고 내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내 자식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 죽이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엄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실 날 가까워 오고 있다. 그리고 네 자신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면 여러분, 아들을 살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들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과 자식들을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죠. 희망상 선택하라면 다 살리는 사람이라 그러지. 그러나 희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주소를 묻는 겁니다. 나의 지금 현주소, 내가 죽이는 일에 서 있는가 살리는 일에 서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을,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이고, 또 하나의 여자는 너는 어째 이 모양으로 살았느냐 야단맞고 책망을 듣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여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이 솔로몬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엄마를 구별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게 만들고 가짜는 책망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올바른 판단한 것처럼 우리가 선악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그에 합당한, 그래서 현세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세의 삶에 영생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살리는 자여야 합니다.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 때문에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